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나 공로나 능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부모님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사실은 부모님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공로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거죠. 말 그대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행위나 공로나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적으로 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만 이야기할 때도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은 몇십 조나 되는 돈인데 그 돈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는 능력과 또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선물이나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능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실은 은혜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 살펴본 것처럼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능력을 따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남편하고 아내가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프면은 일을 못 하게 되면은 직장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일반 사회 관계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아프면은 사회 어떤 관계에서도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가정인데 그게 가정이 일반 사회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가정은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어린 갓난아이가 가정 안에서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때로는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한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평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앉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섬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사실은 뭐 종보다 더 이렇게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섬길 때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나의 공로가 되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의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왜 특별히 이 빌레몬서의 이 인사말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 특히 이제 빌레몬의 집은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기의 삶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오네시모는 이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의 원천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노예로서의 삶을 결정 지은 바로 그 일종의 모체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곳에서 도망쳤는데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 출발점으로, 자기의 생의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 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의 집이 다른 집이 되기를 말 그대로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또 해방되어야 되는 그런 청산해야 되고 싶은 그런 모체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그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출발했던 자기의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노예였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말 그대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체가 바뀌는 거죠. 그 모체가 이제는 노예를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런 모체가 되도록 하라. 너희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회는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노예였던 그 집이 전혀 다른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평강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말 그대로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고 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모체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로 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것에도 분명히 예수님 우리를 마치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사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1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는 형제, 아뼈에 대해서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형제, 자매, 친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연인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주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사실은 뭐 가족 같은 다는 뭐 그런 개념을 쓰지만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면 끝까지 봐줘야 되는 거죠. 가족이 일을 못한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앞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아파서 병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계속 자기 회사 직원으로서는 회사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주인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신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인과 같은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 또 우리의 누나, 또 우리의 언니, 또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강을 주는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장남이 이제 모든 가정을 이렇게 가장을 대신해서 이제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장남이나 장녀가.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정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을 대신해서 사실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또 동생들을 모두 다 책임지는 일종의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가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